요엘서 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시온 내 성회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이다. 네, 성산 축복. 성산의 축복은 이번 성회 첫날 밤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것이 성산의 축복이다. 둘째 날은 하늘의 군대로 검열 받는 것이 성산의 축복이다. 셋째 날은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는 것이 성산의 축복이다. 아멘. 넷째 날은 성산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산의 축복이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는 것이 성산의 축복이다. 아멘. 자, 성산의 축복 첫날은 어떻게 우물우물해요? 첫날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것이 축복이다. 둘째 날은 하늘 군대로 검열 받는 것이 축복이다. 셋째 날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것이 축복이다. 넷째 날은 성산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축복이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독교 3대 성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 사이에는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를 중심해서 미스바 성회가 열렸습니다.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시브리 민족은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사무엘이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전쟁하러 달려왔던 블레셋 사람들 머리 위에서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발해서 그들이 우레소리를 들으면서 머리가 어지러워서 전쟁을 하지 못하고 그들은 패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전쟁을 끝나고 미스와와 센 사이 국경에다가 사무엘이 이런 돌을 하나 취하여 거기다 돌을 세워놓고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도움의 돌이다. 여호와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그게 미스바 성회입니다. 두 번째 성회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는 주님의 부탁을 받고 그들이 산을 내려오면서
380명은 갈 곳으로 가고 120문도가 남아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하루 이틀 열흘 가다가 성령이 바람같이 오셔서 각 사람 위에 충만하고 사람들의 입에서 각 나라 방언으로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느니라. 아멘. 그 뒤에 사람들이 찬양하기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의 역사를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주셨고 받았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오순절 역사예요. 그 역사를 통해 권능을 받고 은사를 받은 종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고 그 복음은 로마로 가서 세계에 퍼져서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오게 된 거예요. 아멘. 이제는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시온의 성회, 그래서 미스바 성회, 오순절 성회, 시온의 성회, 이래서 이 세 가지를 기독교 3대 성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스바 성회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7장 거기만 있는 말씀이에요. 또 오순절 성회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온의 성회는 요엘서 1장과 2장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엘서를 모르면 시온의 성회도 모르고 시온의 성회도 모르면 시온의 성회에 참여할 수 있겠나요, 없겠나요? 오순절 역사를 알고 주님의 부탁을 받은 사람도 380명이 가버리고 120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온의 성회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 말씀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찌 이름만 성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온의 성회가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온의 성회가 열리려면 성산을 갖추어야 하고 선지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한 곳이라야 돼. 그런 찬양을 받은 종이 있어야 하고 그런 말씀을 전파하는 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고 오랫동안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그 종에게 시온의 성회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그걸 늘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곳에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열린다 안 열린다, 저기서 열린다 여기서 열린다 모르겠다, 이 사람 복음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기독교 3대 성회 중에 마지막 남아있는 시온의 성회,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시온의 성회는 요엘 선지의 예언대로 열립니다. 아멘. 그리고 시온의 성회에 참여할 사명이 있고 뜻이 있는 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표적과 증거를 주시고 때가 되면 인도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밤 말씀에 하나님이 성산으로 인도한다. 성산으로 인도할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여호와에게 연합하고 그를 섬기라고 해요. 아멘. 또요. 자, 이사야 56장을 찾으세요. 24시간도 안 됐는데 다 잊어버려요. 이사야 56장 6절 읽어주세요.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는 종, 나야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종, 사람의 종, 물질의 종이 아니라 가족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 된 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종, 그리고 기도하는 종, 하나님의 모략 속에 쫓겨난 종들을 여호와가 성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왜 인도하시냐? 오늘 밤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아멘.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는 것이 뭐다? 축복이다. 첫째, 굵은 베옷을 입고 부르짖는 성회다. 시온의 성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성회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 요엘서 1장 13절 읽으세요. 자, 다시 소리내 읽어요.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요나서를 보면 니누의 성이 왕으로부터 방백 백성 짐승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니누의 성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온의 성회에 참여한 모든 종들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건 삼베옷을 갈아입는다는 뜻이 아니라 회개하는 성회. 아멘. 회개하는 성회, 회개하는. 그리고 오늘 슬피 울며 여호와께 부르짖는 성회야.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간절한 기도라고 했어. 다시 말하면 회개하며 울며 간절한 기도를 하는 성회가 시온의 성회예요. 여러분, 이번 성회를 마치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시온의 성회라는 말을 아느냐고 물어보세요. 아마 100명이면 1명도 안다고 할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말씀, 그런 역사를 알려주셨다면 바로 그곳에서 그 종을 통해서 역사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시온의 성회가 열리려면 시온의 성회가 열릴 만한 성경의 예언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렇게 갖추어진 곳에 굵은 베옷을 입히듯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영을 주셔서 그날에 눈물이 펑펑펑펑펑펑 쏟아지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눈물 나게 하실 때 보면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 걸 저는 수없이 체험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여, 시온의 성회는 결코 두 곳에서도 열리고 여러 곳에도 열리고 아닙니다. 시온의 성회는 딱 한 곳에 열립니다. 미스바 성회도 한 곳에 열렸고 오순절 성회도 한 곳에 열렸어요. 미스바 성회도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 곳에 성회가 열리며 미스바 성회가 열렸고 오순절 성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된 120명 문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곳에, 기도하는 그곳에 오순절 성회가 열렸어요. 시온의 성회도 시온의 성회를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그걸 외쳐온 곳에 그런 지도자가 있고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런 찬양이 나오고 저는 누구라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시온의 성회라는 찬양이 있느냐고 물어봐. 56장 시온의 성회, 그 찬양이 있느냐고 물어보라. 시온의 성회가 준비됐다면 찬양도 있어야지. 찬양도 없고 준비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런 응답 계시를 받은 일도 없는데 어찌 시온의 성회가 열린단 말입니까? 복 받을 일을 해놓고 그 복을 터는 사람도 수도 없이 보았어요. 그렇게 시작한 이 성산이 주의 종을 이 단상에 세워서 242차를 저 혼자 다른 강사를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이 이 성회를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그리고 찬양이 나왔고, 그리고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현실로 그걸 이루어내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시온의 성회를 위해 자신이 참여하도록 불러주시기를 기도해야 돼.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그날 불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지 못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민족의 환난에 죽거나 살아남는다고 해도 복음의 선두에서는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시온의 성회에 참여한 종들이 신을 받아서 이 마지막 복음의 선두에 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을 선포하는 성회다. 아멘.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을 선포하는 성회다. 요엘서 1장 1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을 선포하는 성회. 누가 뭐라고 해도 시온의 성회는 여기서 열립니다. 시온의 성회 다른 데서 열리면 뭐 준비한 거 있냐? 자, 나는 이 시온의 성회 현수막까지 다 준비해. 시온의 성회. 자, 시온의 성회. 저는 이 현수막이 여기에 걸리는 그날, 주 예수 이름으로 시온의 성회를 선포합니다.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은, 시온의 대로. 어떤 교회와 어떤 기도원이 시온의 대로를 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종이 시온의 성회를 말하고 준비한 적이 있냐고. 시온의 성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불행이고,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성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계시기에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이 이 성산에서 주의 종이 손을 내밀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거짓이고 아무 증거도 없다면 어떤 사람이 이 성산의 성회에 참여하겠어요? 바로 그게 검열이에요. 검열에 합격되는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 검열에 탈락한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으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온의 성회는 기독교 3대 성회 중에 제일 마지막 성회입니다. 기독교 전체의 끝맺음을 맺는 그런 아주 중대한 성회. 오순절 성회가 시작하는 성회라면 이 시온의 성회는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마감하는 성회. 마감하는 성회. 이런 성회에 불쌍한 사람이 저는 되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을 선포하는 성회입니다. 여러분, 미스바 성회가 금식하던 성회였어요. 오순절 성회는 금식하지 않은 성회였어요. 시온의 성회는 몰수히 모여서 금식하는 성회예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금식하는 게 아니라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한두 번씩 이 성산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 성산에 온 사람 전부가 아이들까지 전부 하루씩 금식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온의 성회는 며칠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금식하는 성회며, 시온의 성회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오늘부터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러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시온의 성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 여러분은 포소리를 들을 것이고, 미사일이 날아가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전쟁의 그 무서운 소리를 귀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걸 들으면서 여기서 찬양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서 집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지 않겠나요? 아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성산기도원이 여러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산이라는 글자만 있으면 성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했어야 돼. 그리고 거기 말씀이 나와야 돼. 성령의 생수가 흘러야 돼. 그런 말씀을 외치는 종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전해 왔어야 돼. 그리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해 왔어야 돼. 아멘. 그런 계시가 있어야 돼. 그런 찬양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누가 그런 말 하거든 지금 제가 한 말을 들이대 보세요. 시온의 성회가 열릴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느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갖추어 놓았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을 선포하는 성회. 상당히 우리 종에서 비중이 있는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실토를 했어요. 그리고 임원들한테 내가 의견을 다 물어봐.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지 보려고. 그런 사람이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겠나? 그러면서 새삼 놀랬어. 야, 놀래겠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면 백마의 사상이 뭐냐? 여기에 절대성이 있어야 돼. 절대성이 없는 사람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 오직 하면 옛날에 어른들도 우물을 파더라도 한 우물을 파라. 여기저기 걸쩍거리면 물 안 나온다. 한 우물, 다시 말하면 정할 때는 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물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을 때는 거기 올인해야 돼. 올인해야 돼. 복음 받은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오순절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인 그 사람들에게 역사가 내렸지, 말씀 듣고 가버린 사람에게는 역사가 없었어요.
역사가 없었어요.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렸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냐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계시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성회다.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성회다. 이번에 시온의 성회는 사람들이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요.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검열하실 만큼 했어요. 자, 이번 성회에는 시온의 성에 부름받아 오는 사람들은 막 저절로 막 애통이 나와. 애통. 그 애통하는 게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전부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키고 온전해지도록 만드는 성회가 시온의 성회. 스가랴 8장 3절, 여호와가 계셔야 돼. 그래, 성산이라 일컫게 된다. 저절로 성산 일컫게 되는 거.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그 성산에서는 말씀이 나와야 돼. 그리고 은혜가 쏟아져 내려와야 돼. 생수가 흘러야 돼. 그런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는 사람이 있어야 돼. 넷째로, 남정 여정 머리 위에 여호와의 신을 내리는 성회다. 여러분, 오순절 성회 전과 후가 달랐던 것 같이 이번에 시온의 성회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이번 민족의 전쟁은 김정은이와 북한을 몰락시키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고 남과 북을 통일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거니와 이번 민족의 환란을 통해서 교권이 다 깨져버려요. 교권. 그리고 대한민국 기독교 전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의 환란이 아니고는 이것을 절대로 누가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교통정리할 수 없어요. 교통정리 못해. 그래서 이번에 민족의 환란을 통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그런 거 할 거 없이 다 하나님이 헤쳐모여 시켜. 헤쳐모여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소속감 이런 것이, 교단에 대한 소속감 이런 것도 다 사라지게 만들어. 왜? 뭐 건물도 다 날아가 버리고 지도자도 와보니까 없어. 그래서 이번에 싹군 목자는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여러분 잘 보세요. 유황불비를 소돔성에 내릴 때 롯의 처, 노새 두 딸 4명이 허겁지겁 재산 하나도 안 건지고 몸만 빠져나오는데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그 법을 어긴 롯의 처, 롯과 롯의 처 두 딸 아주 근거리에 있었겠죠. 어쩌면 손붙들고 나왔을지도 몰라. 여러분이 롯이라면 아내 손을 잡았겠어? 딸 손을 잡았겠어? 아니, 롯의 처만 하나님이 정밀 폭격하듯이 그 4사람이 같이 나오는데 롯의 처만 딱 유황불비로 때려서 소금 기둥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번 민족의 환란에 하나님이 정밀 타격 안 할 줄 알아요. 싹군 목자만 딱딱 지기 뿐이에요. 그래서 이번 민족의 환란에 죽거들랑 싹군이야. 여러분, 싹군이 입심이 더 쉽니다. 싹군이 더 힘이 있습니다. 참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리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그분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싹군은 할 말, 못할 말, 할 행동, 못한 다 하는 게 싹군이야. 그러니까 육적으로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걸 이번 민족 환란에서 하나님이 싹군을 다 치우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던 참목자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고, 그러면서 기독교 전체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고 보면 알아요. 자, 한번 보세요. 오순절 성회가 일어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있는 종들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났죠. 우리 에베소 교회 가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교회만 세우고 예배만 드렸지 성령 받은 것이 안 보여.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손을 얹어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이 샥 들어서 에베소 교회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번에 시온의 성에서 남종과 여종이 신을 받습니다. 신 받은 종이 손을 흔들으면 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우리는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읽어주세요. 이 28절의 말씀은 28절에 만민에게 신을 부어준다는 그 예언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셨고,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또 부어주신다. 이게 시온의 성회예요. 이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시온의 성회에 앉아있는 남자 여자에게 신을 부어서 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어젯밤 설교가 핵심이 그거예요. 나의 종이 되라. 물질의 종도 되지 말고 가족의 종도 되지 말고 또요 사람의 종도 되지 말고 또 교권의 종도 되지 말고 또 자기 종도 되지 마요.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 종이야. 자기가 뭐 최고인 줄 알아. 그런 종이 되지 말고 참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종. 아멘. 제가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어쩌다가 응답 한두 번 받은 게 대단한 역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람은 그 정도 응답은 다 하나님이 주셔요. 여기 오시는 분들 개인 만나서 물어보면 다 하나님의 어떤 인도와 응답이 있어서 여기 왔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막 지도자를 능가할 만큼 큰 은혜를 받은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말씀 듣는 수준의 사람에게 그런 응답이 내렸다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지도자에게는 얼마나 많은 응답이 내렸겠어요. 이걸 생각 안 한다니. 이걸 생각할 줄 몰라. 이걸 생각할 줄 몰라. 내게 그런 은혜가 내렸다면 나를 지도하는 지도자한테는 얼마나 큰 역사가 내렸을까. 딱 하나만 말해도 여러분이
못 받은 노래 하나님이 제게 300곡을 주셨어요. 300. 대한민국에서 목사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노래를 300곡이나 받은 사람이 있다 소리 들어보셨나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위해서 지명하고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뭐 어떡하라고 그랬어? 어젯밤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랬어. 3년 소경되고 3년 벙어리 되고 3년 기목걸이 되라. 9년만 장애자 같이 살면 무슨 열쇠? 아이고 이 제대로 알아들었네. 또 곡간 열쇠로 가는가 했더니 다윗의 열쇠로 가네. 아 잘했어요. 알아들었어요. 지금 이제 그 설교 안 들은 사람 이게 뭔 소리다냐 이러는 거지. 그런 게 있어. 가르쳐 주지 마. 여러분 남종과 여종의 머리 위에 신이 하수같이 내려오는, 오순절에는 성령이 바람같이 왔는데 이번에는 하수같이 내려오는, 이사야 59장 19절 20절 그래서 야곱 중에서 죄가가 떠나가게 만든, 아멘. 그리고 신에 이끌려서 신의 방법, 신의 역사, 신의 주관 아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쓰임받게 되는, 아멘.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저런 말하는지 다 보고 듣고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구나. 여러분 저하고 말할 때 말 조심해. 내가 딱 들여다보고 말해. 그래도 나 당신 지금 무슨 마음 가지고 있는가 안다 말 안 해. 남종 여종 머리 위에 신이 내리는 성회, 신이 내리는 성회. 여러분 물질 조금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몸이 좀 불편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이 삶이 지금 윤택하지 않고 나오고 보면 너무 힘들고 지쳐도 걱정하지 마세요. 신이 내리는 날, 요 신이 왔는데 아프게 두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막 바쁘게 쓰시려고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줘. 그러면 누가 답답해?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도 그래서 막내딸 시집 보느니 내가 보내고 내가 시집 가고 만다고. 왜? 답답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일 시키는데 신이 와서 시키려는데 허리 아파서 못해요, 무릎 아파서 못해요. 말씀 전하는 것도 막 설레발치는 사람 말씀 못 전해. 아주 정교하고 조직적이고 아주 빈틈없고 딱 떨어지게 전하는 종이라 해야지. 오래전에 선지학교 졸업하는 목사님들 몇 분을 설교시켰더니 소리만 빽빽 질르지 내용이 없어. 그리고 하늘에서 아무 응답이 안 내리는 거야. 내가 저기서 딱 지금 나는 그걸 보는 거야. 저분의 역사가 있나.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 2사람을 설교를 딱 목사님들 3사람 한 다음에 집사 2명을 시켰는데 가만 설교하는데도 내용이 아주 충실해. 그리고 이 하늘이 열리고 은혜가 쏙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다시 보는 거야. 야, 신비하다. 참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여러분, 목사라고 목사 하지 말아요. 목사에 걸맞는 영계의 수준이 되라는 거예요. 나는 그날 깜짝 놀랐어. 목사님들 설교에는 하늘문이 안 열리고 은혜가 안 내리고 소리만 빽빽 지르고 내용도 없었는데 난 아멘도 안 나오더라고. 아이고,
몇 년씩 공부했는데 저 수준이니까. 근데 집사 두 사람이 졸업 설교하는데 내용이 너무 충실한 거예요. 근데 설교하는 동안 은혜가 샥 내리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고 느끼니까 이 참 하나님의 역사구나. 복음 받은 여러분, 남정과 여정의 머리에 신을 붙는 성회, 시온의 성회입니다. 시온의 성회야. 시온의 성. 시온의 성회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신을 받는 거예요. 오순절에 참여한 사람, 그 다락방에 앉아 있기만 하면 다 받았어. 120명 다 받았어. 다 받았어. 그러니까 못 받을 사람은 아예 집에 갔어. 감남산을 내려오면서 380명 가버린 거예요. 120문도는 거기 모임으로 성령을 다 받았다. 이번에도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는 사람 전부 신이 내리는 거예요. 100명이 모일지 120명이 모일지 300명이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수가 모이지는 않아. 그래서 시온의 성회에 모인 남종 여종에게 신이 갑자기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가 있는데 물소리가 와 나거들라. 바깥에 소낙비 오는 거로 생각하지 마. 그 소리 나거들랑 신이 오는 거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도 우리는 증거를 알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오는데 그거 받은 증거를 모르겠습니까? 이 신이 내리는. 난 그 얘기만 해도 막 가슴이 떨려. 야, 빨리 좀 그날이 내렸으면 좋겠어. 저거 봐 싹군 죽이고 싶어 그러지. 여러분, 죽고 사는 게 어떻게 사람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계획이. 그래서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신이 내리면서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내리면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공의로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치며 겸손과 성실로 띠를 삼는다. 아멘. 오늘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시온의 성회에 참여할 종들을 검열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소서. 여러분, 그냥 성회도 못 오는 사람이 시온의 성회에 어찌 오겠습니까? 다섯 번째, 민족의 전쟁에 보호받는 성회다. 아멘. 민족의 전쟁에 보호받는 성회다. 시온의 성회는 민족의 전쟁이 있는 때에 열리는 성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성산으로 모이고 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이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성산에 못 와요. 못 오는 거예요. 열차 타고 열차 안 와요. 자, 민족의 전쟁에 뭐 받는 성에? 보호받는 성. 그래서 이 성산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집.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자, 읽어주세요.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고 북편의 군대는 저 메마르고 정만탄강으로 쫓아내니까
저 북한 땅에는 군대라고는 없어요. 군대가 없으니 저절로 남과 북이 통일되겠죠. 어디 누가 그래 또 중국군이 들어오면 어쩌고 하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그래야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지죠. 그러면서 남과 북은 통일이 되고 이 될 일의 말씀에 복음의 기호를 신받은 종들이 선두에 서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복음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대한민국 5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종들이 불같이 끓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산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몰려오게 하는 거예요. 몰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가 교통이 요충지예요.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고속도로를 타면 여주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못 찾아올까 봐 저 톨게이트 가보면 여주 이렇게 했지만 주여 이쪽으로 읽으면 여주인데 이쪽으로 읽으면 주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여가 저기다 써붙여 놓냐 이거.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동주여, 서주여, 북주여, 북주여, 남주여 그래놓고 그냥 주여 별난 거 다 있어. 저거 봐 말은 갖다 잘 맞춘다. 저는 항상 여주 들어올 때 여주로 안 읽어요. 주여로 읽죠. 민족의 전쟁에 보호받는 성회다. 우리는 성경의 예언은 거짓 없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언제 오냐? 언젠가는 오는 거야. 주의 재림 언젠가는 오는 거야.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시온의 성회로 부르심을 받자. 부르심을 받자. 시온의 성회로 부르심을 받자. 시온의 성회로 부르심을 받자. 아멘. 저는 시온의 성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세요.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기독교 3대 성회 중에 미스바 성회, 오순절 성회는 과거에 있었고 시온의 성회는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날을 내다보고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시온의 성회가 이 성산에서 열리는 그날 남종과 여종들이 모여서 신을 받게 하시고 그날의 성산으로 부름받게 하세요.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그날 민족의 전쟁에 살아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은총을 입혀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장 찬양.